자, 요한복음 1장 43절 가서 43절. 자, 이튿날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네. 우리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생각을 해. 어? 많은 걸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 혈과 몸뚱아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생각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건 진리를 따르라는 얘기죠. 너는 진리를 따러. 그러면 비유하면은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은 진리를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따르자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너희 아버지 누구요? 너희 근원은 여기에 사기꾼.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모두가 거짓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재미있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기치러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알아들으라고. 천천만만의 영도라고 쭉 있어. 저 사기꾼 엄청 많다. 저 몇십만 있지? 다 사기꾼이야. 저거 봐라. 뭐 전도한다고 해서 사기치고 있네. 쟤들.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저 사기꾼들 봐라. 저들도 갔다. 저 또 등신 사기 나간다. 봐라. 뭐라고 속닥속닥 하니까 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천천만만의 영들이 막 배꼽을 잡아서 웃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나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받았나 그러니까는 생긴 대로 논다고 해서 꼴값 한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사기쳐. 이스라엘이 아니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바꿔지지 않으면 다 사기꾼이야. 이해되세요?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다 이름 이제 하나님이 너는 다시 아무개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 가르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쉽잖아. 나 믿어 아멘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꼴값하고 있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 놀고 있네.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거 우리가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가르침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 고쳐지나요? 사기꾼한테 사기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고쳐져요? 이 새끼가 어디서 와서 사기쳐? 너 중국어 이래도 뭐 고칠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뭔가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와서들 안 되지요. 이러는 거야. 헌치금을 내도 될까 말까 안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뱀님들, 독사님들 이렇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어? 자 보세요. 자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제 갈릴리 가나 이쪽으로 다. 그러면서 45절 보세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어. 자 이거는 친구도 잘 둬야 돼. 나다나엘. 그러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나다나엘은 토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세오경 말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갖다 얘기를 해줘야지 이 얘기죠? 그 얘기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그 선지자들이 말하고 모세 율법 기록한 우리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런가 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시니. 그러니까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러면은 나다나엘은 깨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학자야 학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말씀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빌립이 사전을 늘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인도하니까 어디서 나사렛 예수 아이 그런 동네에서 그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다고? 이런 얘기야. 그런데 와봐라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은 항상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간 거야? 가보는 거요. 가보는 거야. 그랬더니 오는 걸 보고 4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참 이스라엘.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받은 것처럼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참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네 속에는 사기꾼 기질이 없다 이거야. 거짓말 심성이 없다 이거야. 이 거짓말 심성과 사기꾼 기질로 꽉 차 있으면 네가 올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진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진리 앞으로 온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사기꾼 마음이 없고 거짓된 마음이 없어야 온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 말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은 투시의 은사가 계시고 천리아니시기 때문에 벌써 나다나엘을 오는 걸 보고 마음을 꿰뚫어 보고 네가 나다나엘이냐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루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먹혀. 그렇죠? 제가 말하면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투시합니다. 예수님은 천리안을 가졌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피조물들이 거기에 태클 거는 사람 없어요. 아멘.
하면 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비 세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리어 참되고 바른 이치를 가리키면은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냥 벌써 천리안 이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 뭐야? 그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 흔들릴까봐 아유 나하고 영이 안 맞아. 여기 오면 나는 이게 한동안 이게 좀 내가 혼란스러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급쓰고 병든 사람 급쓰니까 밤이 맞도록 싸웠다면 가치관의 혼란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깨닫고 확실한 예언. 날이 새어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날이 새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화를 발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의하라. 그 왜 주의하라냐면 그 전에 끝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 가서 먼저 한번 보시고 여기 이렇게 손으로 잡아두시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가서 보세요. 자. 자.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니까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알으려면 사기꾼이 거짓말쟁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같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난다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상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해봐요. 만나고 직접 만나고 나서는 저를 더 확실히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아는 거야. 만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밑에 것도 없이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은 모였다면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묻지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천이 딸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디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이제 어디를 동행했는데 이제 자기 가족하고 이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동행을 했어. 근데 아빠가 좀 저기 미천이 딸려. 돈이 좀 없어. 카드도 못 쓰고 이제 뭐 이런 입장이야. 근데 애가 가면서 아빠 저거 먹자 막 이랬어. 근데 있으면 이렇게 막 사주겠는데 없으니까 또 사도 우리 애만 사줄 수 없으니까 다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사줄 수 없으니까 가면 애한테 교육을 시켜. 너 어디 갈 때 뭐 먹자는 소리 하지 마라. 응? 다 먹고 싶으면 나중에 집에 와서 사줄게. 집에 또 갈 때 네 친구들이 뭐 이러는데 자꾸 먹자고 하지 말어. 왜냐면 먹자고 하면 미천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처럼 애들한테 먹으라 그랬더니 그냥 또 비싼 거 들고 막 이러니까는 식은땀 나가지고 벌써 계산해 저야 저거 얼마고 했는데 난 돈이 요거밖에 없는데 딸리니까는 자꾸 먹자고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빠가 능력이 많어. 마음대로 먹어. 그럼 먹자고 하는데 야 먹고 싶은 거 없냐? 먹고 싶은 거 없냐? 이러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 야 너희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또 먹도 안 하는데 목말르지?
근데 없어봐. 목말라? 아까 물 먹고 그새 목말라? 조금 가면 저기 생수 무료로 주는 데 있어. 이러잖아. 그 딸님은 뭐 사달라고 하지 말라 하는 거와 같이는 인도자가 가진 게 없으면 딸리면은 물으면 싫어하죠. 근데 돈 많은 아빠는 자기 돈 많은 거 가시하려고 애들 사줘. 그래? 쫙 지갑 꺼냈다 했더만 꺼냈다만 이러잖아요. 누구네 아빠 지갑에 돈이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다고. 어? 근데 없으면 지갑을 훑어내면서 이리 두져보고 저리 두져봐도 없어. 그럼 애가 거기다 대고 또 주책이 없는 놈이 이제 아빠 돈 없어? 돈 없어? 그 아빠 식은땀 나. 이런 거와 같이로 자꾸 모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묻고 자꾸 이래서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묻다가 모르면 묻잖아. 내 앞에 오지 마. 내 앞에 오지 마. 응? 딸려서 그런 거야. 딸려서.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베드로도 경험을 한 거예요. 주의하라. 왜냐면 자기도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으면 중도에서 포기했으면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샛별이 딱 떠서 진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가 표면적으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녔죠. 그 이후에 쓴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말한 본질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샛별이 떴어. 그럼 비하면 그때 그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는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47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 간사한 강교한 것이 없다. 사기꾼 기질이 없다 이거요. 거짓말 없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왔다는 건 진리 앞으로 왔다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지금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48절 그러니까 나다나엘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냐. 어디 있을 때 보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 나무가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어. 그럼 이것이 주고자 하는 상징과 비유가 있는 거야. 자, 무화과 나무 있다. 그러면 저 불교에서 부처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았죠? 그렇죠? 예, 보리수 나무 깨달았어. 그러면 지금 나다나엘이 어디서 하면 이게 무화과 나무 여기 있어서. 그럼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동 지방이 덥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토라 성경 읽기가 좋아요, 나빠? 그러니까 주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 읽었다. 그건 표면적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그러면 예수 포도나무 앞으로 오기 전에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과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해주러 왔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에도 13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잖아.
그렇죠?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자기가 율법과 선지자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율법은 그림자요 선지자는 이상이라면 이 사람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 실체가 뭐냐? 이거는 양심이 바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몰상식한 깡다구죠. 그래 자기도 만나지 못하면서 만나지 못한 교인들에게 막 악을 쓰면서 막 하는 사람은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야. 자기도 못 만났으면서 뭘 만난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신이 없는데 남한테 믿으시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고. 막 이런 게 간사한 놈이죠. 하나님 모실 때 아주 강교한 놈이네 저는. 어? 아주 저 사기꾼이네. 거짓말쟁이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자들이다 그러면은 전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계시다 그러고 천국에 가지도 못한 놈이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위선자들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 그러면 나다니엘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자기가 그 율법에 대한 확신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이 실체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이건 뭐지 하면서 찾았던 사람이죠. 여기서 이렇게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저 사람은 참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구나. 저 사람은 만나지도 못하면서 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괜히 그냥 호들갑 떨고 있네. 다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만나지도 못해서 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냥 뭐 호들갑을 떨고 막 그러네. 다 하는 거요. 이랬더니 이 나다네리가 벌써 자기 속마음을 읽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벌써 그 자기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다 아는 걸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나 보세요. 자, 49절 시작.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아 이분이 아들이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이구나 하는 얘기는 당신 말이 참이네요. 아니 우리가 예를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하고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와 답을 결론을 내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많은 대화가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대화 중에 아, 그 말이 진리네요. 참이네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네요. 이스라엘의 왕이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 우리는 왕 하면은 여봐라 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왕이라도 꼰지르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으면 비유 빙자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건 또 하나 나왔다 또 하나 나왔다 이러죠? 예. 진리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 진리가 다스리니까 왕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죠. 그들을 다스리죠. 그래서 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나다넬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 혈과 이 몸뚱아리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화를 본 거야. 본래의 성품. 빌립은 못 봤잖아요. 인도한 빌립은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림자와 이상 속에 있는 나다넬이 이 그림자와 이상의 실상을 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아 내가 구하고 찾던 것이 이거구나.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예수님 껍데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껍데기. 예수님의 껍데기가 아니고 예수님 속에 있는 참자 진화를 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나다넬은 율법과 선지자 가르침을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미가서나 스가랴에서는 그날이 되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너희를 초청한다는 말이 있어. 그러면 이 나다넬은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청해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했다가 때가 되니까 무슨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인도했잖아요. 그거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4절 가서 보세요. 자, 4장 4절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초청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넬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자, 이 얘기입니다. 진리 앞으로 오는 사람은 그 전에 어디에 있었어?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그러니까 안 봐도 척이야. 넌 거기 있었어. 이런 거요.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 앞 포도나무 아래로 와서 지금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넬을 너는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건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 4절에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각에서 1만 2천씩 인을 친다 이거요. 인을 쳐가지고 14만 4천을 만나는데 저 다시 가서 이제 9절 보세요. 자,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면 이 말은 문맥상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는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인을 쳐서 14만 4천을 모았죠. 2일 후라니까 이 성경 문자에 매가지고 2일 후니까 14만 4천을 인치고 난 후에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온다 그러죠? 네. 그런데 거기서 큰 무리는 14만 4천이야.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세요. 천사가 인을 쳤죠? 네. 지금 이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사람이라 그러잖아. 그 얘기는 무슨냐면 피조물이라 이게 피조물. 그러니까 이들도 천사가 인을 쳤기 때문에 그 천사를 피조물을 갖다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을 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이 사기꾼과 형상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씨름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겪어? 환란. 그렇죠. 환란.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잖아요. 12,000씩은 환란이 오고 하늘나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는 무리들은 아우성 세상에서 이제 바람을 놓아주기 때문에 이 아우성 최고에서 아수라장이 된다. 요따 이 소리 하는 거야. 모르니까 이래도 속고 저래도 속고. 그리고 보세요. 누구 위에 장막을 쳤나? 14만 4천 위에 쳤는가? 이 흰 무리들에게 쳤는가? 쭉 읽어보면서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네. 사도행전 14절에 바울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고 들어간다 그랬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아니에요. 이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는다는 얘기는 피조물의 형상과 모양이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려면 의식의 가치가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혼돈. 그러니까는 날이 샜다는 거는 혼돈 속에서 이제 정리되는 거죠. 그 과정이 없이 쑥 들어가는 게 어딨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서요? 이제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큰 무리에게 뭘 쳤어? 여기 말하자면 9절, 8절 이하에 14만 4천에게 쳤어요? 흰무리에게 쳤어? 그러니까 이거를 14만 4천하고 흰무리하고 가르는 거죠? 네. 14만 4천이 흰무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2일 후에 그러니까 인을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 됐으니까 세상에 환란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을 걸 그때 내가 괜히 의심해서 씨밭 나무새 배울 때 갈 걸 나중에 소금사 이래요. 씨발이네 진짜. 씨밭 그러더니 씨발이네 그러겠지 않겠어요? 이 문맥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환난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죠? 네. 밤새도록 환난을 맞이했잖아. 그래서 날이 새잖아요. 베드로 말 인용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기 사람은 자기 의식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게 가니까 누굴 봐?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분이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은 누굴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로 하나다 둘이다 이제 문자적이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누굴 만난 사람? 그러면 입 맞았다고 거기서 에헴 하고 있어. 보면 이게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고 단사한 놈들이죠? 천년만년 있다고 해서 오시나요? 안 오시죠. 천년만년 있다고 해서 그 사기꾼들한테 누가 가? 하나님 안 가시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그냥 발목을 붙잡는 들 아니에요. 어? 발목을 붙잡어. 이게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흰무리에게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계시록 14장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와 있다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짓말이죠. 계시록에 뭐 화보기는 전장의 사건을 누가 봐. 이게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보기 때문에 천사가 세는 거나 사람이 세는 거나 사람의 수가 천사의 수라고 한 거야. 똑같은 거야. 사람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뭐야? 피조물. 피조물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17절 가서 보세요. 자, 성곽, 그 성곽을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성곽, 성벽을 청량하니까 144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했다니까 이게 또 뭐가 실상이라고 뭐 하고 144 뭐를 세운다고 하고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성벽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성 안과 성 바깥을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성 안은 거룩한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거룩한 것을 선이라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건 선악 구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성벽을 쌓지 못하면 선악 구분을 한다 못한다. 이걸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네, 그러면 장성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란 얘기죠. 그럼 저희들은 뭘 사용해? 지각. 그들은 성벽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성벽을 쌓기 때문에 성 안에와 성 바깥을 구분할 줄 알아. 이게 지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 안에 있는 거네, 이게 성 바깥에 있는 거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연단어 선악을 시작.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뭘 구분한다고요? 선악. 그러니까 선악을 이게 성 안에 성 바깥에 이 얘기는 성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비하면 성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진짜 성벽을 쌓았어. 뭐 영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 구분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쌓은 거야? 성벽. 성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4 성곽의 수가 144 규빗이라는 얘기는 이게 피조물들의 생각이죠. 뭘 쌓잖아. 자, 에스겔에 가서 보세요. 에스겔 42장 20절.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봐서 증거를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42장 20절. 이게 15절부터 이어지는 거야. 이게 성전 사면의 담을 청량하라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자, 20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방이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네, 담은 거룩한과 속된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네, 성전의 담은, 성곽은, 성벽은 거룩한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성전을 하고 담을 쌌어. 그러면 이 피조물들은 그냥 담으로만 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저 성곽을 쌓았다는 것은 선과 을 구분하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지교회를 144개를 세우고 뭘 세우가는 거는 코미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코미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심각하죠? 그렇죠. 세워지죠? 거기서 또 뭐라도 맡아봐. 내가 규빗이라고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사기꾼이 사기꾼을 속이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건 욕심이 있어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기 무슨 부동산에도 보면 개발도 안 되는 데 가서 포크레인 갖다 대놓고 여기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에 10배씩 오른다고, 10배씩 오른다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한 2년만 지나면 아주 청사진을 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홀랑 사잖아. 근데 사기꾼이 사기쳐서 그 산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10배가 된다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 뭔지도 모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니까 욕심이 있어서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건 비로소 진리가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야. 그걸 피조물 생각으로는 누굴 이렇게 부리고 다스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열어보세요.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르니까 그래? 그렇지. 육적 이스라엘 끌려서 예수님 오시고 영적 이스라엘 시작이야. 해달별 떨어지고 나서 이제 계시록 인쳐서 영적 새 이스라엘 시작이야. 거기 욕심내. 그러니까 재주가 있어야 그걸 깨고 나오지.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거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줬다는 걸,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란 얘기는 이 사기꾼 끝이 말세죠. 거짓말 끝이 말세죠. 이런 사람이라야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아직도 이제 초창기야 이제 있어. 생전 들려야 안 들려. 안 들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안 들려. 자, 이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닫는 사람이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